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박수 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그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그대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주 나의 삶의 이유,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안일하게 세상적인 평안만을 추구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진정으로 속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득 찬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사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뜻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말씀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들고 서시는 김동훈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훈련의 시작입니다. 우선 저번에 저희가 함께 누가복음을 본문을 나눴던 그 기억을 잠깐 한번 되살려 볼게요.
저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였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밤새워 기도를 하시고 이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산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앞으로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죠? 이제 뽑으신 12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이 6장 20절부터는 사실상 이 12제자를 위한 본격적인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 저번 주에 나왔던 본문이지만 17절에 이 설교가,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평지 설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지에서 이제 하신 설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익숙하신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굉장히 닮았다, 이거를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상상설교는 말 그대로 산상,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신 설교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제 평지로 나와 있단 말이죠. 많은 신학자들과 이제 설교자들이 이걸 좀 복음서 간에 이제 불일치가 아닌가, 이거를 좀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끝에 이제 내린 대부분의 이제 결론은 예수님께서 한 설교를 딱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번 하신 거고, 그래서 마태가 이제 기록한 것하고 이제 누가가 기록한 것하고 그래서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산에도 평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다가 좀 평평한 곳, 거기 이제 내려오셔서 하신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제 누가가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고 마태가 기록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설교는 사실 12제자를 뽑으신 후에 하신 첫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녔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 12제자를 특별히 뽑으신 다음에 하신 설교거든요. 저번 주에 함께 누가복음 전 본문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12명인가? 왜 12제자를 뽑으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새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지금 12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자, 그다음 뭐라 하시냐면,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새 이스라엘, 거기에 새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지도자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12명을 뽑으시고 한 첫 설교니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대학에서 보면은 최고 지도자 과정, 뭐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 기업을 이끄시는 CEO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학에서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하고 이제 모임을 갖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최고 지도자 과정,
이제 앞으로 새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이 12사도들, 이 12제자들에게 지금 첫 강의를 시작하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뭘 가르쳐야 되겠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모든 내용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전하실 내용, 그거는 아마 오리엔테이션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것을 잘 알아야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오늘 12제자를 딱 뽑으시고 처음 전하시는 이 설교는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세우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무엇인가? 이 세상 나라 말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이 새 이스라엘은 어떠한 가치들을 최고로 여기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새로운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사복, 사화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자 하냐면, 먼저 네 가지 복,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새 나라, 새 이스라엘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화, 이것은 옛 나라의 질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옛 나라가 추구하던 가치, 그 나라, 옛 나라의 질서, 그 옛 나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순서상 복보다는 이 네 가지 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치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이 네 가지 화를 말씀하셨어요. 부요, 배부름, 웃음, 칭찬. 너희 부요한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배부른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웃는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여 너희들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24절에 보니까 부요한 자가 화가 있을 거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부자면은 무조건 화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가?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부요함으로 위로를 받으려는 삶, 부요함을 통해서 위로를 누리려는 삶, 이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 이 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는 생각조차 없는 삶, 이게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요즘 새로운 게 나왔어요. 유튜버. 유튜버도 있고 이제 뭐 공무원도 있고, 또 우리 요즘 초등학생들은 너무 똑똑해서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제 이런 말도 한다고 해요. 그 건물주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말하고 이 사회에서 많이 같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창조주라는 말을 붙여서 써요. 처음에는요 어떤 말을 썼냐면 창조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창조주 옆에 건물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이제 같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약간 좀 이제 분위기가 다시 내려가게 됐는데, 어찌됐든 점점 더, 사실 오래전에는 되게 순수한 꿈을 가지고
어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나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특별한 달란트,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으나 요즘은 정말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지 이제는 초등학생들마저도요, 꿈이 뭐냐 그러면 이제 건물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부가 굉장히 이제 절대적인, 부 자체를 제가 경멸하거나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이 부를 통해서 삶의 위로와 안정을 가지려는 그런 생각이 너무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팽배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앞부분에 보니까 또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이제 만족함을 누리는 것, 이게 잘못된 거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는 배부름입니다. 이게 단지 이제 그 과식하는 걸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고, 많이 먹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배부름은 만족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으로 내 만족의 근원을 삼으려고 하는 것들, 이게 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막 만족함도 모르고 막 무조건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만족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을 더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와 신앙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주는 것들은요,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건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살게 되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굶주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제 막내가 3살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막 이 책 저 책 가지고 와요. 며칠 전에 백설공주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무릎에 딱 앉혀놓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거기 이제 나쁜 왕비가 있어요. 그죠? 이 왕비도 굉장히 출중한 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마법의 거울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마법의 거울이 처음에 이제 눈치 보고 아유 왕비님이 이쁘신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쁜 왕비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릅니까? 이 백설공주를 이제 독살하려고 변장해서 독사가를 이제 건네주는, 이게 아이들이 읽는 책이고 굉장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남녀노소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사실 이야기입니다. 미모는 일시적인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시들기 마련이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나쁜 왕비처럼 그 미모에 계속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은요, 남을 파멸시키는 그런 삶에 이르길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붙들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만족하지 못한 그 굶주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화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여러 전도사님들 중에 소시적에 소방차 따라다니고 이제 H.O.T 따라다니고 이제 그랬던 이제 몇몇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셨지는 모르겠는데 그 막 보기만 해도 막 배부르고 막 TV에 나오면은 막 세상 너무 좋고, 근데 그게 사실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0대 때 막 거기에 푹 빠져 있다가 그래 이게 영원하지 않아, 이거 한때지, 어느 순간 깨닫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가고 나면 역시 일시적인 건 안 돼라고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일시적인 것들을 또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그러시냐,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터진 웅덩이.
물을 계속 부어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찾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도 같다. 계속 그 길로 쫓아가면 굶주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기쁨, 지금 웃는 자여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쁨이죠, 기쁨. 기독교는 그러면은 맨날 울고 다녀야 되냐? 기쁨 자체를 부정하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그럼 말씀하시는 거냐? 왜 웃는 게 화냐? 근데 여기서의 웃는 건 뭐냐면 하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고, 특별히 어떤 이제 신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거는 세상의 성공을 누린 후에 웃는 웃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막 경쟁을 해가지고요, 내 옆 사람을 밟고 일어선 뒤에 나오는 웃음, 성공의 사다리에 막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 다 밀쳐내고 결국 자기가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짓게 되는 그 웃음, 그런 웃음을 뜻한다라고도 보더라고요. 세상의 기쁨이죠. 그것 역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반드시 우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옛 나라의 질서고 옛 나라의 가치고 옛 나라의 우선순위다.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이거 화다 그랬습니다. 자, 왜 화가 되느냐? 세상으로부터의 인정과 인기를 쫓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싶고, 이러한 삶을 막 추구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건 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초등학생 직업에 대해,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또 초등학생들의 그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예인이고 유튜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독과 좋아요를 늘 외치고 거기에 쫓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막 선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화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세상의 인정과 인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막 눌러주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정말 피곤한 삶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삶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꾸며진 삶을 살게 됩니다. 배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SNS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계정만 있고 사실은 저 그런 걸 잘 못해서 이제 안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요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올려도 최고로 이쁘고 아름다운 사진만 올리지, 이게 막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찍은 셀카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막 눈곱 묻어 있고 막 까치 짚고 이런 사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좋은 곳, 맛있는 곳, 경치 좋은 곳에서 이렇게 멋있게 딱 사진을 딱 찍고, 이제 밑에 막 이렇게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감성글들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면은 다 삶에는 사실은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그림자도 사실 있고 그늘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것들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배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만 생각해도 이거 정말 화가 되는 거죠.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일한 종교.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고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는 처절한 죄인이고 완전한 죄인이고, 심지어는 이 죄 가운데에서 나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구원자는 나 바깥에서부터 와야 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인기를 쫓는 삶이 왜 화가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2 제자들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밤새워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다 호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수십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다 베드로, 마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해서 12명을 다 뽑으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겠어요. 야, 이제 여기서 잘만 하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다 전복하시고 이제 우리 나라를 완전히 다시 세우게 되면 우리 한 자리씩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마 부풀어 올랐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복사화를 말씀하시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바로 이런 거다. 이 사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길로 가면은 너희들은 화를 입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질서를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요를 따라가고 배부름, 웃음, 칭찬,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얻으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그것들을 조종받는 삶. 사실 그것만 얻게 되면 난 자유하게 될 거야. 부유하게 되면 나는 자유하게 될 거야. 칭찬을 받게 되면 나는 자유하게 될 거야. 그때는 난 진짜 만족하게 될 거야. 이럴 것 같죠. 그러나 그 지경에 다 올라본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픔을 누리고 오히려 굶주림을 느끼고 오히려 세상에 이제 더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러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영원한 나라가 올 때가 있는데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일시적인 것만 내내 붙들고 살면 어떻게 영원한 것에 들어가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어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거예요. 이거를 붙잡아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영원한 나라가 오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도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벨사사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요, 이 벨사상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벨사상 왕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본인의 그 나라의 크기와 그런 권력의 어떤 그 크기에 너무나도 만족해서 난 이 세상 하여튼 최고야, 내가 넘버 원이야,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려고 7년 동안 미치게 하셔서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7년을 겪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자, 그 아들 벨사살 왕이 그걸 왜 못 받겠어요? 그걸 분명 봤을 거란 말이죠. 7년 동안 아버지께서 정신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만 헤매면서 사는 그런 모습 왜 안 받겠어요? 그걸 보면서 이 벨사살 왕은 사실은 교훈을 얻었어야 됐었어요. 그거를 배우고 배워야 됐었어요.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 벨사살 왕, 이 다니엘 5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5장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귀족 1000명을 모았어요. 귀족 1000명을. 그리고 초호화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온 모든 이제 금그릇들, 금잔들을 가지고 그걸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막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파티가 한창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글씨가 막 써요. 뭐라고 써요?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메네는 내가 계산은 다 했다. 넌 끝났다. 계산해 보니까 너는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대계는 무엇이냐? 네가 너를 저울에다가 달아보았는데 너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바르신에서 바르신이란 무슨 뜻이냐? 너의 가진 모든 것이 이제는 나뉘어지고 이것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이게 벨사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부요를 쫓아가고 기쁨을 쫓아가고 하나님 없는 만족감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쫓아가다 보면은 막 거기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초화 파티를 막 벌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4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세우게 될 이 나라는 이러한 질서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4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새 나라의 이 가치, 새 나라의 질서는 뭐냐?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난, 주림, 울음, 그리고 버림받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찬양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 중에도 가난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요케 하시고 부요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난해야 되는 건 뭐 어떤 얘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제자된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가난을 겪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도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봐라. 거기 이제 물고기를 하나 잡으면 거기 이제 배를 가려면 그 동전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낼 세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내용도 나오죠. 그러나 그러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가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과정일 뿐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가 목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비록 일시적으로 가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부가 목적인 사람들은 가난을 경험하면 이걸 완전 절망인 거예요. 그건 심판 그 자체인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훈련 중에는요, 저는 이 가난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거든요. 가난은 내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에게 뭔가 없기 때문에 나의 삶과 인생이 올바로 세워지려면 내 바깥에서부터 무언가가 와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이거 굉장히 낮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낮은 마음만이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겸손을, 낮아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 때 가난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이 제자 훈련이라는 틀 안에서는요, 가난은 때로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 가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복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지금 줄인 자여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줄임은 어떤 줄임일까요? 세상을 향한 불만족이에요. 무조건 배불러서는 안 된다, 항상 굶주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실 너무나도 좋은 은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고픔은 사라지고 이미 세상의 것으로 이미 배불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굶주리는 거, 이건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치워도 이거는 나를 만족시키지 않아, 나를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이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철야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아이들 이제 하원시키면 아이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어요. 파리바게트거든요. 이제 걔네들이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요. 이제 빵을 막 사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걸 막 다 뜯어서 막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돌아가서 실제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이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저녁상이 펼쳐질 때는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로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한 배고픔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이미 빵으로 다 그 배고픔을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거는 날 만족시키지 못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 그분의 축복이 필요해 라고 굶주려 있는 자는 그건 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것이 복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경험하는 슬픔, 이거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세상의 가치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세상의 가치는 어떤 기업을 따라가는,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 따라가는 게 뭔가 떨어지는 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한 자리도 하고 뭔가 얻는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기쁘고 어떤 그 느껴지는 그 승리 때문에 만족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슬픔 안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좀 작은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서 여러 교회들을 거쳤는데 어느 한 교회를 이제 한 몇 년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굉장히 이제 분쟁에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사역지를 이제 옮기려던 차에 그 교회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받고 그 교회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곧 이 분쟁이 끝날 거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거니까 와서 사역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기도했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이제 가서 내가 이제 할 일이 있겠구나. 근데 딱 들어갔는데요. 그 분쟁이 100배가 더 커졌어요.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니까 본격적인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맡았던 이제 부서에서 내가 왜 왔는가 이런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지금 시끄럽고 어려운 교회인데 왜 이럴 때 왔지? 근데 우선은 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처음 3개월 이제 수습 기간 동안은 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사회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하고 굉장히 시끄럽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제대로
이제 올바른 그런 신앙을 세워 나가면서 우리 열심히 우리 한번 주를 섬겨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3개월을 잘 보냈어요. 근데 3개월 뒤에 이제 수습이 끝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저의 이제 노선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어디에 쓸 거냐. 왜냐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막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있고 또 한쪽으로 또 목사님을 지키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을 이제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딱 이제 했어요. 왜냐면 제가 봐도 막 어떤 이렇게 내려오실 만한 어떤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완벽한 분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내려오셔야만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잘못을 저지른 분이 아니셨어요. 노선을 정했어요. 그 순간부터요. 그동안 우리 같이 하자, 열심히 잘하자 했던 그 부서의 사람들이요, 저한테 일제 이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매주 이제 그 부서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120명 정도의 이제 예배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와, 그 뒤로 저에 대한 갑자기 악수문이 퍼지는 거예요. 저 김동훈 목사는 사랑이 없다, 인사를 안 한다, 막 온갖 나 있은 지 사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한 건 내가 노선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 그거밖에는 없는데 제가 짓지도 아니야, 제가 한 것도 아닌 그런 잘못을, 그런 죄목으로 저를 막 기소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연말에 가서 12월 달에 가서 12월, 1월, 2월 이제 3월 달이 됐을 때쯤이었거든요. 그때가 사순절이 이제 막 시작되던 때였어요. 그 전까지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짓지도 않은 그 죄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였으면 우리가 다 죄인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나를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아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천하의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죄목을 뒤집어 쓰고 세계의 십자가에 져도 정중앙, 이게 최고의 악질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비난당하시고. 근데 저는 예수님하고 뭐 제 경험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하면 만분의 1, 천만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때야 비로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짓지도 아니한 그 죄를 가지고 비난당하는 거, 경멸당하는 거, 막 예수님도 회당에서 막 가르치다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은 막 그 죽일까 막 공모를 하고 막 꾀를 모았다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설교를 딱 이제 하다 보면은요, 여기 밑에서 막 다 보여요. 저에 대해서 막 반대 이제 서명을 막 하는 거예요. 김동훈 목사님 내쫓아야 된다,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밑에서 막 이렇게 사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막 설교하는 게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알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너무나도 사실은 되게 힘들고 좀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슬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됐어요.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더 폭발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감사하다. 너무너무 예수님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본인이 짓지도 않은 그런 죄로 인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때로는 제자들은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버림받고 이름이 지워지고 미움당하는 거, 이거 복이 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언급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이 크다 그러셨어요. 다른 것도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여긴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돌로 쳐서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우편에 원래는 앉아 계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 벌떡 쓰시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인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돌을 들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랑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얘기냐? 세상에서는 인기를 잃어도 하나님께는 최고 유명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집사님인 거예요. 그렇게 막 세상에서는 인기를 잃고 막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니까요. 세상의 인기는 잃어도 하나님께는 최고 유명한 사람. 이게 진짜 복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상이 크다라고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질 나라의 질서요, 새로운 가치요, 새로운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러한 질서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이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위로도 영원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도 이거는 영원한 배부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도 이거는 영원한 부요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거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새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막 뽑아놓고 이제 하신 그 첫 설교의 내용이 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하시는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는 우리 누가복음을 읽어나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최고 경영자의 첫 과목이죠. 첫 과목, 새 나라의 질서, 이 새 나라의 가치, 이 새 나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해서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이제 GOP 철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GOP 철책은요 이렇게 낮에는 자고 밤에 근무하는데요. 낮에는 다 보이니까 사실 보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밤에만 쓰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잤다가 밤에 일어나서 투입했다가 이제 해가 이제 뜰 무렵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새벽 시간대예요. 너무 오묘해요. 이 새벽 시간이. 왜냐하면 이 새벽에는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요. 이게 묘하게 섞여 있어요. 밤과 낮이 섞여 있고 어둠과 빛이 섞여 있어요. 굉장히 오묘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그래요. 이게 섞여 있는 때예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어요. 낮과 밤이 같이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저렇게 동이 터오고 있다는 거는요 이제는 빛이 온다는 거거든요. 낮이 온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게 오묘한 그런 새벽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헷갈리지 않고 새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야 돼요.
옛 나라의 질서, 옛 나라의 가치대로 살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요, 예수님께서요 굉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복이 있지만 이렇게 살면 화도 있을 거다. 사실 그 12 제자 중에서 한 명은 정말로 그 길로 갔죠. 가룟 유다는 정말 그 길로 갔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앞에 두고 부요를 쫓아갔고 만족함을 쫓아갔고 배부름을 쫓아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되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뒤늦게서의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결국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새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옛 질서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제자 훈련의 첫 과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떠한 질서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누가복음 본문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거울 삼아서 여러분을 한번 비춰보시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제 12 제자를 막 뽑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첫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이 다가올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마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품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나 우선순위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나라, 이것을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것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진짜 생각을 분별하고 나의 진짜 마음을 분별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잘 조정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새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화를 경험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에 결단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결단의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 믿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그 새 나라의 질서와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를 하나님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 고쳐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야훼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마음과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질병과 저주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그 새 이스라엘,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질서대로 살길 원하는 모든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